우리는 흔히 인생을 헛살았다 혹은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헛살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또 헛산 인생은 어떻게 해야 보완이 될까요? 오늘은 헛사는 이유와 헛사는 상태, 그리고 그 보완책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는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은 반드시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매우 복잡하고 또 다채롭게 변하는 것 같은 이유는 그 두 가지 작용이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인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게 또 한 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우주의 작용을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용은 다름 아닌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것밖에 없어요. 자, 지금 내 손도 봐요. 뻗어나가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고 끌어당기고.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는. 이것도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걸 끌어당기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외에 다른 작용이 있는 사람은, 연구한 사람은 나한테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 얘기는 어떻게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 몇 번만 들으면 내내 똑같은 얘기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우주가 날마다 그렇게 똑같은 작용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우주가 수없이 많은 것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단순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작용의 기운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살기 위한 작용의 비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황금률은 끌어당기는 힘 70%와 뻗어나가는 힘 30%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7대3의 비율이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황금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손동작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내가 이 엄지와 검지,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7자죠. 이게 7자입니다. 7과 하나, 둘, 셋. 그래서 7대3. 이게 황금률입니다. 아셨죠? 황금률이. 우리는 이렇게 사랑 이런 건 안 해요. 네. 7대3. 네. 7대3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7대3, 7대3. 자기 인생에 지금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7대3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7대3을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헛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대충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을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 70%와 쓸 것 30%를 가지고 있으면 헛산 것이 아니며 또 어딘가에 빠져서 70% 이상 소모했다면 지금 헛살았다고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세계 70%와 쓰는 세계 30%만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헛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빠져가지고 70% 이상이 그걸 써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헛산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보완책도 7대3의 황금률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7대3을 갖추면 여러분들은 헛사는 것을 메꿔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9번째 강의입니다. 30폭공7 30개의 바퀴살이 한 곳에 모여 바퀴통을 만들듯 30개의 바퀴살이 한 곳에 모여서 바퀴통을 만들듯 당기무 유차지용 그 안이 비어 있어야 수레는 쓸모가 있다. 수레를 만들었는데 수레 안이 비어 있어야지 수레는 쓸모가 있는 겁니다.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으면 수레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물체를 하나 올려놓은 거죠. 또 연식 이위기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어도 당기무 유기지용 그 안이 비어 있어야 그릇은 쓸모가 생긴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거는 자코 상이위실 문과 창을 뚫고 방을 만들 때 문을 만들고 창을 만들 때 당기무 유실지용 그 안이 비어 있어야 방은 쓸모가 있다. 창도 만들고 문도 만들어서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안이 비어 있어야지 그 방은 쓸모가 있다. 고위지 이위이 무위이 위용 그러므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안이 비어 있어 쓸모가 있어야 한다. 자, 이 방이 좋다 할 때는 그 안이 비어 있어야지 쓸모가 있고 그릇이 좋다라고 할 때는 그릇이 안이 비어 있어야지 쓸모가 있고 또 수레도 안이 비어 있어야지 쓸모가 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할 때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이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릇이 되었든 방이 되었든 모든 것들의 쓸모는 곧 비어 있음입니다. 이렇게 비어 있음이 있어야 그 안에 무언가가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비어 있음이에요. 그죠? 이 말은 결국 비어 있음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음은 비어 있음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자의식이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의식은 생각이 많아, 고민도 많고 범민이 많아,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어야지. 비어 있어라는 뜻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자의식이 아니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방은 이렇게 방이 있으면 안이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끌어들이든 가호를 끌어들이든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도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어 있는 것이 음식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자의식이 없고 자의식이 복잡하면 지 생각하느라고 복잡해요. 자의식이 없어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끌어들이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이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뭐가 돼요? 옛날 같으면 노예지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뭐 노비나 집에서 일하는 뭐 파출부 아줌마나 이런 사람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이 귀천이 있다는 뜻도 아니고 일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더 아니에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음을 갖추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어. 근데 밤낮 못 살아. 그러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비어있음을 갖추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들어오지 않아. 일하러 다녀 여기저기. 그 여기저기 다니라고 차비만 잔뜩 써. 그러면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한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수입 없는 일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골적으로. 아셨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원하는 것을 끌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원하는 것을 끌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릇이 원하는 것은 음식물입니다. 또 방이 원하는 것은 가구나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일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는 반드시 그 원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릇이 가구를 원하거나 이래도 안 되고, 또 일은 하는데 일이 재밌어서 일만 하면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대상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아직도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죠.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원하는 것을 끌어와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의미가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이해됐을 때 이제 다음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끌어들이는 비밀이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원하는 액수를 분명하게 가져야 비어있는 마음이 그 액수의 돈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왜냐면 마음을 비워야지 마음이 많으면 안 돼요. 막 복잡하게 생각이 많으면 못 끌어와요. 그 마음을 비우고 끌어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마음 안에 반드시 분명하게 가져야지 마음이 그 액수의 돈을 끌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지만 크게 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막연하게 돈을 바랄 뿐 정확한 규모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면 하늘이 알아서 보내주겠지 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무슨 하느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느님이 얘야 수고 많았구나, 그래 돈 가져가라,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말은 스스로 손을 뻗어 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손을 뻗어서 필요한 돈을 자기가 뻗어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이 그냥 막연하게 들어오겠지, 내가 일을 했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설명하면 영원히 가져올 대상, 즉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분명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 결론이. 아셨습니까? 또 반대로 마음이 비어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만족하면 그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나는 돈이 많아. 여기서 뻗대고 있으면은 그 만족한 그 만족이 나는 돈이 많아 하는 자기의 돈, 현실적인 돈을 밀어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또한 아프락삭스의 미묘한 작용입니다. 비어있으면 끌어들이고 꽉 차 있으면 밀어내는 것, 이 또한 우주의
신묘한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사이퍼화할 때 그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면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각인된 내용을 현실에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돈이면 막연하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돈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를 벌어야지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렇게 돈 액수를 하지 않으면 요번엔 어떤 집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지 한다든가, 아니면 요번에는 한 1억짜리 자동차를 사야지 하는 것이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느님이 돈을 보내주겠지, 안 보내주죠. 하느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비광,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그 비광에 나오는 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 위로 올라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듯, 그러니까 개구리 안에는 버드나무까지 그 위에 올라간다가 그게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냥 내가 뛰면 올라가겠지 하는 게 아니고, 저 가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면, 그렇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휙 쳐가지고선 나뭇가지를 확 꺾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팍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원하는 것을 위해 사력을 다하면 그 빈 마음이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또 있는 것으로 꽉 차 있어 만족하면 그 만족한 마음이 있는 현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자는 비어 있어야 그 안에 쓸모가 생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릇도 그릇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은 필요한 목표예요. 그게.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각인되어 있다고요? 그릇은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음식물, 먹을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은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가구나 사람. 술에는 뭐 사람이나 이런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표 자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에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각인된 영혼이 그걸 끌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자의식이 많으면, 잡념이 많으면 일이 안 돼요. 자, 그릇은 비어있으므로 그 안에 먹을 것을 끌어들이고, 또 방은 비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가구나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이 말은 그릇 속에는 먹을 것이 각인되어 있고 방 속에는 가구나 사람이 각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일 속에는 당연히 돈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모든 이득은 결국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있음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있음이라는 게 뭐예요? 가구가 있다. 그럼 가구 안에는 반드시 사람이나 가구가 된다. 방 안에는 반드시, 방에 각인되어 있는 것은 사람이나 가구가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돈이 안 벌리는 이유는 일 속에 필요한 돈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막연하게 들어오길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막연히 돈이 들어오겠지 하면서 일을 하면은 일은 해요.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아셨습니까? 아, 내가 여기까지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부자가 못된 이유는 내가 돈 들어와야 되고 하고서 돈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선 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거 지금 빨리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황금률을 빨리 지금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황금률을 갖출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외부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미 딱 갖춰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성공의 가장 큰 요지입니다. 무엇을 해서 성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복권 당첨해서 몇 억 벌었다,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걸 갖춰야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외부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끌어당기는 힘의 세계를 모르면 갑자기 좋은 대상이 나타났을 때, 대상을 만났을 때 자신을 잃고 그 대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세월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어디 빠져가지고선 열심히 다녔어. 실컷했어.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낭비했구나 하고선 후회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을 갖춘 사람은 절대 안정이라는 황금률을 지키며 짬짬이 외부 세계를 즐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짬짬이 외부 세계를 즐기면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터득한 사람이 한 말이 뭐예요? 네, 도락입니다. 그것이. 이것을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색 영인 몽맹, 오음 영인 이롱, 오미 영인 구상. 오색 찬란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의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다섯 가지의 좋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려놓는다.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파란색, 청, 빨강, 적, 노랑, 황, 하얀색, 백, 검정색, 흑, 이게 오색입니다. 그리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같으면 도레미파 솔라시도 칠음이겠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궁상각치우입니다. 그리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색에 빠져 눈이 멀면, 눈이 저기 멋있다 그래서 눈이 빠져 있으면 이 사람은 더럽고 추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것이. 또 오음의 심취에 귀가 먹으면 바른 소리, 즉 충언이 들리지 않는다. 충직한 말소리가 안 들려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안 들려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서. 그리고 다섯 가지 맛에 빠져 입맛을 잃으면 상한 것을 가리지 못해 질병의 고통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색의 찬란함에 사람은 눈을 멀게 하고, 또 오음의 아름다운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다섯 가지의 좋은 맛은 사람의 입을 버려놓는다. 치빙전역, 명인심발광, 난득지화, 영인행방. 말을 타고 사냥을 하면 사람의 마음은 미치도록 발광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그 사람의 행실을 나쁘게 만든다. 말을 타고 사냥에 빠지면 사람의 마음은 광분하게 되고, 막 뛰어보세요. 그럼 막 흥이 나서 광분하게 돼요. 그리고 또 재물에 빠져서 머무르면 가고자 하는 길을 회방을 놓는다. 재물이. 배부르면 일을 안 해. 자기 뜻한 바가 있었는데 뜻이고 뭐고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을 빠지거나 사냥에 빠지면은, 말을 타고 사냥한다는 건 뭐냐면 노름에 미치거나 충바람에 빠지면 사람이 광분하게 돼요. 지금 충바람 난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또 노름에 빠진 사람이거나 광분하게 되고, 또 돈에 빠져서 만족하면 뜻한 바를 뒤로 하여 시간만 까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놀다 보면 심신이 불안해져 넋이 나가고, 또 지나치게 재물에 집착하면 결국 덕을 해쳐서 몸과 명예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나중에 헛살았구나 하며 인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깊이 빠지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성인, 위복불 위복, 고고 피취자, 피취차. 이로써 성인은 배를 채울 뿐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성인은 배를 채우기 위한 본능적인 일은 하지만 욕망에 빠져서 즐거움을 탐하기 위한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욕망은 버리고 본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 욕망은 버리고 본성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가 바로 고고피 취차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자기 심정은 버리고
현실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황금률을 지키기 위한 일은 하지만 마음을 빼앗겨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생활의 종이 되어 자신을 잃지도 않고, 생활의 종이 되어 자신을 잃지도 않고, 또 도를 위해 생활을 등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과 나중에 너무 나에 치중하여 완전 무결한 나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프락삭스의 공을 지켜 항상 70% 선에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은 황금률을 지켜서 7대3을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대3을 지켜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하지만 시간을 어디 빠져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생활의 종이 되어서 수동력, 벌어먹어야 산다 이런데 막 종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도를 닦는다고 하면서 생활을 등한시하지도 않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주의 도도, 진리도 터득해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과 나중에 너무 나에 치중하면 안 되고 현실에 치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헛되이 안 살았다라는 건 현실이 갖추어져야지 헛되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에만 너무 치중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나가 내 현실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영지, 불려기. 가지고 있는 것을 가득 채우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고, 사람이 100%를 채우려고 노력하면은 95%에서 꼭 쓰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100%를 채우기 위해서 막 일하다가 아주 쓰러져가지고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산 건지 죽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자는 70% 선에서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70%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입장에서 나를 보존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을 포만감의 70%만 채우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많이 먹었을 때 오는 스트레스예요. 그건 고민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70% 선에서 먹어라. 70% 선에서 먹어라.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그게? 소식. 그렇습니다. 그게 소식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소식이 뭘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배가 만땅 채우는 것에 70%만 먹으면 그게 소식입니다. 그렇게 소식하면 오래 삽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며 채울 수 있는 최대치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공이 튀어야죠, 이렇게 공이. 그러니까 너무 공이 바람이 많이 들어가면 빵 터져버리고, 또 바람이 너무 빠지면 튀지도 않고, 그래서 잘 튀는 상태를 아프락삭스의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 최대치는 70%입니다. 최하치는 30%예요. 아셨죠? 취예지, 불가 장모, 장보. 내가 중국 이 한자는 조금 발음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여기 자막에 나가니까 자막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왜 저것도 하나 못 읽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날카롭게 단련된 칼은 오래가지 못하며, 자, 홈이나 삽은 평생 갈지 않아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칼이나 낫은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갈아줘야 하는 것들은 금방금방 상한다 이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것, 100% 날카로운 것들은 금방 상해요. 그러나 홉이나 삽 같은 것은 그저께 적당히 저렇게 하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거 가는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갈더라, 갈기는. 그런 사람은 아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날카로운 것일수록 쉽게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칼처럼 무뎌지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러져서 죽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남들이 잘 모를 땐 적이 없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알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적이 생깁니다. 별게 다 적이라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위인은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만당, 막지능수.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이를 지킬 수 없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지키지. 너무 많이 가득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가득하다는 거 알아봐. 별의별 도둑이 다 들끓어요. 그래서 가진 것이 없으면 자유롭지만 가진 것이 많으면 자유를 잃습니다. 도둑도 재물이 많은 집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식구들끼리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지키기 위해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가진 것과 쓸 것을 7대3으로 갖는 것입니다. 아셨죠? 7대3. 황금률을 지키시는 게 최고 부자예요. 그것보다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쓰러지든지 아니면 건강을 해치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식구들끼리 싸워. 그래서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살기 위해. 그 뭐하라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런 위험한 것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귀이교, 자유기구. 부귀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니. 자, 차면은 기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득 차 교만하면 허물이 되고 또 그 허물은 끝내 자신을 해칩니다. 자, 내가 남에게 욕을 하면 남도 나를 욕하듯이 내가 남에게 교만하면 하늘 또한 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저 멀쩡한 사람을 여러분들 가서 욕을 해봐요. 그럼 저 사람이 내가 욕한 걸 들어봐. 그럼 저 사람이라고 나한테 욕 안 하겠어? 욕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은 나한테도 욕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하늘도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떨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돈 많다고 교만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 허물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남한테 베풀거나 그러면 그러려니 또 아니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좀 있다고 무시되면은 그것만큼 없는 것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게 있는 놈이 잘난 척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남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한다. 그러면 그건 내가 나한테 욕한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 사람이 나한테 하니까. 그래서 남을 욕하면 그 욕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욕할 바에야 벌금을 매기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지만. 부자이면서 겸손하다는 말은 부자가 남을 높게 모신다는 뜻이니 누가 그런 사람을 욕하고 흉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욕하고 흉보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또 허물이 있겠습니까? 때문에 부귀하려면 겸손하게 남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욕하고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어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었던 분이 애들을 갖다가 지각한다고 때리고 벌 주고 그랬더니 계속 하더래요. 왜? 계속 해서 맞았으니까 더 심통을 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 지각하면은 3,000원씩 받는다. 이렇게 애들이, 그 조그만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것들도 돈 맛을 알아가지고 끝까지 돈을 안 내려고 애초부터 일찍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 자체가 문제예요. 선생님이 제대로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벌금을 물린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열심히 지금 자기 맡은 바일을 조금도 흐트럼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농담입니다. 공수심태 천지도. 공을 이루면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 현실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인생이 아니고 현실이 인생인 거예요. 내 현실이 어떠느냐 저떠느냐. 특히 우리나라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노래 같은 것도 보면, 옛날부터 노래 같은 거 보면 재수없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은 민족 노래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버려야 할 노래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리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리듬은 좋은데 아리랑 버려야 되는 노래예요. 또 한 500년 이런 거 버려야 돼요. 한마는 우리는 한이 많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이런 차라리 욕을 하지. 알고 보면 욕이에요 그거. 이런 거 하니까 우리는 밤낮 이렇게 욕같이 사는 거예요. 남쪽 북쪽이 갈라져가지고 핵을 쏜다니 졌다니 하면서 또 갑자기 올림픽 한다 그러니까 지네도 하자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우리는 뭐가 분명하지 못해요. 지네 가자 우리 가자 하면서 올림픽 한다는데 거기다 또 웬 서커스단 쇼단 별걸 또 다 하겠다고 뭘 하자는 건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다 나라가 한 많고 그런 게 민족이 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보다 현실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현실보다 자기 심정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마는 이런 사람은 지 심정이 인생의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실은 뭐예요? 한이에요. 예. 차라리 아리랑을 부를 바야 삐빠빨룰라를 부르세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한 500년을 부르려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마징가 제트를 부르세요. 차라리. 아셨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현실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내하며 성과를 올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애착과 욕망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고 망가뜨립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현실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자를 대인, 클 때자 사람인 자 대인이라고 하며, 자신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자를 소인배, 즉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심정만을 위한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하며, 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 특히 이 이기심이나 이런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물론 남자도 있어요. 남자도 있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는 적극적으로 해요. 그걸 이기심을. 그래서 여자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자의 불행은 이기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기심 속 안에 자기가 빠져있으면 세상이 다 이제 암흑이 돼버리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다 심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심정을 뒤로 하고, 기분 나빠도 안 입고 와도 더러워도 뒤로 하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중국의 한신이라는 사람은 저놈하고 들어가서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괜찮은 척 없어. 너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가랭이 기어 들어가라. 한신이 기어왔어요. 왜냐면 한신이가 져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얘네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얘네들한테 내가 이길 필요도 없다. 그래서 그냥 걸어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건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걸. 그러나 한신이 이기심이 있어서 내가 왜 이러면은 걔네들한테 몰매 맞아 죽겠죠. 예. 그래서 이기심은 버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여자들은 이기심을 자기 마음에 모든 현실의 전부다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여자의 인생은 스스로가 망치는 거예요. 아셨죠?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현실을 마음으로 삼지 않으면 마음이 곧 현실이 된다고. 이 말은 현실을 위해 마음을 쓰면 지혜가 작동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 심정만 고집하면 결국 심정이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이파우가 되었던 아니면 끌어오는 힘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사이파우는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한다라는 게, 개구리가 한다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이파우는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우주가 하는 작용입니다. 그게
그래서 사이파워를 내가 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건 우주가 하는 거예요. 나는 불만 질러놓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공은 결국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공을 이루면 자신은 물러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수진퇴 천지도, 공을 이루면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공을 하늘의 도리라고 합니다. 우주가 한 공, 여기서 공은 공, 잘했다는 뜻이에요. 공덕 할 때 공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지면 그 교만이라는 만족이 그 사람의 능력을 현실 세계에서 없애버립니다. 이게 우주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 도인이 갑자기 중간에 자기 도력이 없어졌다고 하는 옛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력이 없어졌어. 자기가 나는 도력이 있다고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은 도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지는 것은 만족이 있는 현실을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도인은 도인으로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 할 때는 겸손해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꼭 낮춘다 이런 겸손이 아니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빈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 마음은 교만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의 교만을 버리고 영원히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산천이 녹고 초목마다 싹이 트며 꽃이 피는 것은 사람이 그 꽃을 잘 가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녹고 싹이 트며 꽃이 피는 것은, 꽃이 핀 것에 대한 공덕은, 공은 누구의 공이라고요? 아, 이거 너무 나갔다 진도를. 봄이에요, 봄. 봄의 공덕. 예. 저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봄이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겁니다. 사람이 잘 가꿔서 한 게 아니라.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잘 자라는 것도 결국 아무도 모르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잘 자란 것은 여름의 공덕입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난 그거 가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예.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공덕은 봄과 여름 같은 온도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용은 결국 우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덕은 누구만 있다고요? 다 우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공덕이 있다고 자랑을 안 하잖아요. 항상 그냥 공덕만 베풀 뿐인 거지. 그래서 사람은 우주 앞에 항상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우주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사용하는 사람은 잘났다고 뽐내질 말아야 돼요. 그럼 우주가 가차 없애버려요. 아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도 이기심이나 나가 없는 빈 마음으로 살아야 사이파워가 작동해 원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이기심이 발동하면 이기심은 그 심정이 현실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내가 하면 내가 한 것은 모두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까 욕하면 그 욕이 돌아오듯이 돌아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면 그 욕먹은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다시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를 공경하면 그 사람 또한 여러분을 공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은 결국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기심은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없어요. 거긴 칼바람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피바람 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에 뭐 하는 건 다 우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잘났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셨죠? 그저 묵묵하게 우주만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주가 여러분들을 돕게 돼요. 도인 중에 가장 위대한 도인은 우주를
자기 몸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나니. 이 말은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신의 심정보다 이 온 세상을, 이 우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주의 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해질 것입니다. 우주가 소중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주가 소중하게 잘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